본문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갈라디아서 이제 1장 2절은 1장하고 2장은 우리가 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왜 썼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봐야 할 줄로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또 옮겨 다녔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옮겨갔는데 들리는 소문이 갈라디아에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유대인이죠. 거짓 형제들이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게 그 말이 되느냐. 우리는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함으로써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어떻게 할례를 무시하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느냐, 그것은 잘못된 거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갈라디아 신자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신자들이 그 말을 듣고 보니까 그것도 맞는 말인 것 같아서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해서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돌려가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보냈는데 여기서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시작하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니다. 복음은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복음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 4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썼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율법을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왜냐하면 율법은 다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라도 못 지키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율법을 행함으로써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죽음을 자기 한 몸을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려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음으로써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속죄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죽어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이 되어 주셨다 하는 이것이 복음의 가장 핵심이에요. 복음의 가장 핵심이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고 죄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먼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16절을 보면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제가 두 가지 면을 지난번에 설명을 했어요.
첫 번째는 복음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기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이 그 두 가지 또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복음을 이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안에서. 그리고 사람들은 그런 복음을 듣고 아멘 다 했어요. 처음에는 아멘 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생각해서 열심히 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거짓 유대 형제들이 들어와서 우리는 지금까지 할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표지를 우리가 받았다. 그러므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고 너무 어이가 없었던 거예요. 다 가르쳐 놓고 아멘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으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와요. 무슨 변화인지 모르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변화로도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 변화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가끔 교회 앞에 나와서 그 간증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간증할 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생활 가운데서 그런 간증할 거리가 생기고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미러클,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거짓 형제 와가지고 한마디를 또 던지니까 또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이상하게 여기고 화가 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무 이상하다. 너희들이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아멘이라고 다 하고 또 신앙생활도 했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은혜도 받고 변화도 얻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도 이렇게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다른 사람의 한 사람이 던져주는 그 말에 미혹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그 복음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갈아탔다는 이야기죠. 다른 복음으로 바꿔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저 1장 2장에서 내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를 사도로 세워준 사도다라는 것을 자기의 정통성을 이렇게 변증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전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에게 계시를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틀림이 없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이 이야기를 했더니 사도들이 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하고 같아 라고 인정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환영을 하고 맞이하고 악수도 청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도 다 인정을 하고 했는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변호를 하고 변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1장 2장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하는 이 복음을 바꾸어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율법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느냐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입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고난과 죽으심은 다 헛된 것이 아니냐, 필요 없는 짓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2장 마지막 부분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들어와서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반문하면서 그 책망하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3장 1절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까 다 읽었기 때문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너희를 꼬드기고 깨서 너희가 이 복음을 떠나버렸느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반문하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눈앞에 밝히 보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가 잘하는 일이 아니냐, 이미 다 들었고, 그리고 또 선배들의 그 실제로 눈으로 본 것을 다 이야기 들었고, 그렇게 했는 것이 너희가 너무 잘하는 일이 아니냐. 그런데 누가 너희를 깨어서 너희가 거기에 또 미혹되었느냐,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말하고, 2절에는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한번 알고 싶다. 대답 좀 해봐라.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다 성령을 받았지 않느냐.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들이 다 성령을 받았는데, 너희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은 율법을 잘 지켜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그 이야기를 지금 묻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었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성령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너희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율법의 행위로 다시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고 하고 율법의 행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느냐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서 4절에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어떠냐. 그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굉장히 박해를 받고 그리고 또 조롱도 당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메시아가 무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냐, 죽느냐, 그게 어떻게 메시아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서 유대인도 그랬고, 그래서 조롱도 당하고 박해도 받고 이런 일을 많이 당해서, 그래도 끝까지 잘 참고 견디고 지금까지 온 것이, 그 너희들이 율법의 그게 다 그러면은 헛된 거냐, 너희들 그렇게 한 게 헛된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그러면 헛된 거냐,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너희들이 믿은 것이 헛된 거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고난을 당한 것이 그게 헛된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5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성령을 너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율법의 행위로서 그랬느냐, 듣고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고 능력을 행하셨느냐 라고 이렇게 반문하면서 심하게 책망을 하는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기서 우리 앞뒤 내용은 뭐 다 설명을 과거에도 했고 오늘도 또 초대에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3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하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같이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믿음과 약속된 성령이에요. 믿음과 약속된 성령. 그러니까 믿음과 성령인데 이 성령은 약속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약속이 다 되어 있는 성령이에요.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 받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기로 약속되어 있는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된 성령을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에서 36장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36장 27절에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과거에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고 내 명령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그 언약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에스겔서에서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그러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그 성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일반인들에게는 내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일반인에게는 내주하지 않았다는 그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셨느냐 하면은 제사장, 왕, 선지자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셨어요. 일반인들에게 임했다 하더라도 그는 잠시 잠깐 임했다가 또 성령이 떠나가시고 하는 그런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겠다 이런 말을 지금 여기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너희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하는 이 약속을 훗날 부어준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말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이 또 약속을 하셨죠. 예수님이 여러 번 약속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아버지께서 약속을 하셨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함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올 때까지 내가 약속되어진 그 성령을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이 성에서 기다리라. 함께 기다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에 들어가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러니까 사도와 모든 사람이 다 함께 모였죠.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함께 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막 흩어지고 뭐 예루살렘 떠나고 하지 마라. 다 함께 모여서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올 때까지 기다려라. 그런 얘기예요.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성천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때 또 성령이 돼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다른 사람만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 너희만 받는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 내가 떠나면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혜사였어요. 예수님이 보혜사였는데 예수님이 가시니까 떠나가시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시고 너희와 함께 영원토록 계실 것이다. 계시겠습니다. 하면서 그 예수님이 보혜사가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을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겠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진리의 영인데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말씀을 너희가 다 기억나게 될 것이다. 기억하게 해준다. 27절에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간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마음에 걱정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안 그래도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막 출교시키는 정도까지 하면서 박해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가버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예수님이 하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평안을 그렇게 갖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또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그 성령을 보내주면 그 성령이 나를 증언할 것이다. 나에 대해서 말해 줄 것이다. 그 나에 대해서 가르쳐 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진리의 말씀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도 성령에 의해서 믿게 된 것이고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지고 보고 깨닫게 되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되고 보고 싶어지고 알고 싶어지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면은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무소부재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오늘 우리 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또 다른 교회에서도 똑같이 같은 성령이 임해서 역사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을 이미 약속을 신약성경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말씀을 다 하셨어요. 이 약속된 성령은 약속된 성령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약속됐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이 약속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3장 1절에서 5절까지 사도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함께 나눴고 그 다음에 3장 2절에 난데없이 성령이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게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 자,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을 어떻게 하느냐? 남들은 몰라요. 성령을 받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령을 받은지는 딴 사람이 몰라요. 그럼 대충 보고 알 수는 있어요. 대충 보고는 알 수 있지만은 그거 확실하게 몰라요. 그런데 확실하게 안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예요. 자기가 가장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아요. 그걸 이제 이터널 라이프,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그 새 생명을 받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그러면 옛 사람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이니까 육체는 그대로 옛날과 똑같은데 우리가 새 사람이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달라지느냐 하면은 우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고 알고 싶어져요. 또 신앙생활이 또 좀 더 깊어지면은 성경을 자꾸 보고 싶어져요. 그리고 당장 또 이렇게 해결되는 것이 술을 많이 먹던 사람이 술을 끊게 돼요. 술을 어떻게 끊습니까? 평생대로 젊었을 때 그렇게 술을 먹던 사람이 갑자기 술을 끊을 수 있습니까? 쉽게 못 끊죠. 또 본인이 끊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또.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술을 끊게 돼요. 그리고 또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담배를 끊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려가지고 노름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을 하는데 옛날에는 재밌게 어울려가 같이 했어요. 재밌게 어울려가지고 그게 조금 나쁜 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가 그걸 재밌게 했는 거야. 재밌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가서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나니까 그런 게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나한테 싫어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하고 거리를 두게 된다 이겁니다. 거리를 두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술 잘 먹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술 안 먹는다 그러고 같이 가서 나가서 술 한잔 하자 그러면은 술 안 먹는다 그러고 그 이유가 뭔가 하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지금 내가 안 믿는다 그런 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근히 알게 모르게 이렇게 왕따를 주는 거예요. 왕따. 박해를 하기도 하고 왕따를 주고 핀잔 주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럽게 생각을 해요. 와, 너 그렇게 술 많이 먹던 사람이 어떻게 술을 다 끊냐 하면서 와 대단하다. 그러면서 야 네가 교회 나가더니 술을 다 끊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근히 또 존경하고 또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편으로는. 그런데 같이 어울리지를 않으니까 싫은 거죠. 싫으니까 왕따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한테 달라지는 모습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표가 달라져요. 그 옛날에는 어쨌든 간에 아웅바웅 하면서 이 돈을 조금이라도 더 모으고 벌어보려고 별짓도 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이 더 우선이에요. 그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바뀌는 거 그리고 또 꿈에서도 뭐 이렇게 꿈을 꾸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내가 참 위기를 진짜 죽을 시점에 위기를 만났는데 그걸 모면하는 경우도 이렇게 경험하게 돼요. 그런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그런 거 많이 경험하거든요. 그런 것을 나와서 우리 간증을 이렇게 하도록 하잖아요. 간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은혜를 끼치고 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는 게 간증이거든요. 그러니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미러클, 기적과 역사라는 겁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또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도 바로 믿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믿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그리고 참고 인내하면서 사는 사람이고 또 순종하면서 사는 자들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는 사람의 특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하자면 믿음을 가지고 참고 인내를 잘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그게 믿는 사람들이고 또 실제로 또 그렇게 살아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믿는 자는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막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술 먹고 뭐 어디 가가지고 뭐 노름하고 친구들하고 희당닥거리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좀 거룩하게 점잖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잖아요. 믿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자기 발로 걸어 들어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근데 믿는다는 신앙 고백과 함께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들이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은. 뭐 사업을 하는데도 사업하는 그런 형통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해결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맡기는 그 믿음.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힘으로 억지로 해결하려고 애써봐야 그거 해결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갑자기 그 문제가 해결의 길에 들어서 있고 해결되어 가고 있고 또 해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맡겨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맡길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상한테 가가지고 그 바위돌 선앙당에 돌 같은 거 쌓아놓은데 그러니까 절에 가서 이렇게 절하고 엎드려 절하고 빌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다 우상이고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거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 생사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손해볼 일은 절대로 안 시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믿는 자는 복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믿게 됐으니까 그 복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믿는 자들이에요. 복음을 자꾸 전하고 싶어져요. 믿는 자들은.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면 교회 한번 나가보시죠. 이런 말이라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나가면 좋습니다. 뭐 아무리 못해도 이런 말은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못하더라도 자기가 내 교회 나가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교회 나가보니까 이렇게도 변화되고 저렇게도 변화되고 이런 경험도 하고 저런 경험도 하고 그러니 복음은 아니지만은 그 복음으로 인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앞으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목숨을 걸고 그 복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딴 사람이 와가지고 할 일을 해야 된다든가 해야 된다가 이러면은 그게 또 동조해가지고 그것도 좋지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확실한 복음을 지켜야 돼요. 그걸 바꾸면 안 돼요. 그리고 믿는 자는 이러한 사람들이 이 믿는 자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고자 애를 쓰고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믿는 자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라고 아까 요한복음 16장에서 봤죠. 성령이 계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고 싶어져요. 전하고 싶어요. 왜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그분이 다른 사람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증거하고 싶어지게 한단 말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싶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특별히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만복의 근원이에요. 만복의 근원. 믿음이 만복의 근원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는 거거든요. 성령을 받는 거거든요. 그 성령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받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게 하는 거예요. 계시니까 얼마나 나의 큰 축복입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이 자꾸 자라가도록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참고 견디게 해요. 그리고 순종하게 해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우리를 자꾸 가르쳐 주셔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지를 못해요. 누구든지 죄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말씀대로 살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때로는 책망도 해주시고 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도 해주시니까 마음의 가책도 느끼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대로 살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도 해주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내가 다 시행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겁니다. 내가 뭐 기도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도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일이 있으면 성령이 가르쳐 주시오. 너 기도해. 아이고 나 기도하고 싶어. 교회 가서 기도할까? 집에서 골방에서 기도할까? 이러면서 기도하게 만드시는 분이 그 성령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셔요.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성공적으로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올바르게 살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성령을 받게 되었어요. 여기 계시는 분은 다 믿기 때문에 성령이 안에 다 들어오셨어요. 내가 성령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나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성령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 성령을 받게 된 것도 나도 모르는 부지불식간에 내가 믿음으로 받게 된 거죠. 받게 됐지만 나중에 그게 표가 자꾸 난다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으로 주시고 복된 길,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나쁜 것은 주시지 않고 나쁜 것을 향해서 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자꾸 그렇게 막아주시고 열어주시고 하시는 분이 그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다 받을 사람들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절에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열심히 애써서 기도를 해야만 겨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믿음으로 단번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에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단번에 그래요. 그럼 믿음으로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아.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님 하나님 성령님을 주세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기도는 이미 하나님이 이루신 넣은 기도이기 때문에 그냥 자기는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하면은 그거는 자동적으로 자기한테 좀 늦더라도 들어오시고 또 실제로 믿을 때 바로 들어와요. 제대로 믿었습니다. 믿을 때 바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절대로 노력해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좋은 일 많이 해서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믿어야 받는다는 거. 그건 믿으면은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이 믿음의 선물로 주어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구원을 받게 되고 영생을 받게 되고 죄영사함을 받게 되고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자동으로 믿음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령도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선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뭐 믿지 않는 사람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성령의 처소가 아니죠. 거기는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처소가 안 되죠.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자꾸 죄를 지으면은 죄의식을 갖게 만들고 책망하고 하는 것도 그 성령 하시는 거야. 너 교회 나가 이렇게 말씀도 저는 그런 마음도 주고 내가 교회 한번 나가볼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이게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안 믿고 죄가 있어서 그런가 봐. 교회라도 한번 나가볼까? 뭐 교회 나가는 사람 다 착하게 보여. 나도 좀 착해야 되겠는데 교회 한번 나가볼까? 하는 이런 생각 가지는 것도 다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초신자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착한 사람을 봤어요. 다 착하게 보이더라고요.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막 욕하고 말이죠. 개독교 그러면서 욕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미워하지만은 옛날에는 저 같은 경우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너무 착하게 보였어요. 너무 착하게 얼굴도 환하고 너무 착하게 보이고 실제로 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우고 뭐 나쁜 짓 안 하고 하니까 그 착하게 다 보이더라고. 그래서 나도 언젠가는 교회 한번 다녀서 이 나쁜 짓 하는 거 이거 좀 없애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도 들은 적도 많아요. 그게 누가 하느냐?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나한테 너 교회 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은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영생과 그리고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성령이 없으면 신앙생활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없으면 옛날로 다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었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여기서 못하고 있을지 몰라요. 성령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교제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몰라요. 아까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알아간다는 게 자꾸 알아요. 처음에 완전하게 몰라요. 그냥 믿으라고 그러니까 믿었고 교회 나라고 그냥 나왔고 이렇게 했는데 그 믿음으로 성령이 들어오셨죠. 그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차 많이 알게 해주신다면 교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의 이 때묻은 그 마음들이 씻겨져 내려가고 깨끗해지기도 하고 은혜 받기도 하고 콧물도 흘리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 성령이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하는 것이 성령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난 믿음을 가져 이러면서 뭐 어떤 것도 믿고 저런 것도 믿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성령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에요. 성령. 모든 것을 다 우리를 올바르게 인도하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바르게 살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그 성령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거고 들어오신 그 성령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여기에 보면은 3장 5절에 있으면 보세요.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였으냐고 듣고 믿으면 성령을 주신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서냐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너희 율법을 행함으로 그런 거냐 듣고 믿음으로 그런 거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성령을 주시는 일과 기적을 행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끼치고 하는 이런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의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은혜 받고 살게 해주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성령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공과나 업적이나 행위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성령이. 성령을 받은 자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적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내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문제되었던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원하고 이러면은 성령을 받은 자는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살면서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문제는 자동적으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해결이 된다는 거죠. 마음 조급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 주실 수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을 주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믿음을 주셨고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도움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고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것도 다 성령의 도움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것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들 이런 것도 다 성령의 도움으로 그 해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30장 찬송하시고 선교사를 축도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이제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자로서 성령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굳게 바로 세우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마음으로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 위에와 그리고 세계 곳곳에 나가 있는 모든 선교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